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저희 둘째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 아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자랑이 아니니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원이가 3살 반이 좀 넘었는데 한 1년 정도 전에 한 2살 반 정도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동전을 못 갖고 놀게 하잖아요. 이거를 잘못 먹으면은 큰일 나니까. 근데 한 2살 반 정도 됐을 때 이 아이가 처음 이 쿼러 동전을 갖고 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안 주고 뺏고 하던 거를 이제 자기가 얻었으니까 아주 좋아해가지고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신나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이 쿼러 하나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또 1불짜리 동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1불짜리 동전으로는 안 되고 이 쿼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달라고 그런 거죠.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그렇죠? 왜 싫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설득을 하는 거죠. 예원아,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비싼 거야. 이 쿼러 4개 하고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이는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뺏으려고 하니까 그냥 막 울어버립니다. 참 난처한 일인데 그런데 참 귀여운 그러한 또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린 아이니까 이게 귀엽지 만약에 이 아이가 커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좀 문제죠. 어린 아이는 이 동전의 가치를 모릅니다. 쿼러하고 1불짜리의 가치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불짜리를 준다 해도 이 25센트짜리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쿼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알게 되면 1불을 얻기 위해서 이 25센트짜리 이 쿼러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2가지의 인생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각각이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그 각각의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면서 살아가지요. 좋은 것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쁜 것, 어리석은 모습으로 취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신앙의 아주 기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기초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속의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혹자는 이 자색 옷이 애굽산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 특히 애굽에서 만든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싸고 귀한 그러한 옷이고, 이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옷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초호화 명품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을 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파티를 열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그런 삶이 아닙니까? 좋은 것,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고 날마다 파티하면서 잔치를 즐기면서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 사는 그러한 부자 중에 부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이 인생에서 즐기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고통스러운 결과가 찾아오게 되죠. 그것은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아브라함, 욥 이러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또 그들에게 아주 많은 그런 부를 허락해 주셨죠. 이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고통을 다 인내한 후에는 그 부의 갑절의 부를 또 허락해 주셨죠. 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부자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만 아는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가진 자기의 물질로 만족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삶.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은 죽어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얻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질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기 자신은 매일 화려하게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거지가 버려져 있는 것이죠. 그의 상에서 나오는 이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거지는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쓰러져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명령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형제와 이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돌봐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손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장 전체를 보면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죽어서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위선자들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그리고 그 욕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 인생은 허망할 뿐이다. 그 끝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지를 통해서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죠. 이 거지는 그냥 일반 거지가 아닙니다. 혼자서 거동할 수도 없는 그러한 거지. 부자 집에 자기 혼자 스스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앞에 버려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주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몸에는 진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진물을 핥아먹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쫓아버릴 힘도 없는 완전히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거지.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자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는데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거지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 나사로라고 예수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골이란 말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거지 중에서도 정말 거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의 초점은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조건이 아니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사로, 이 심각한 신세의 거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고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고 이러한 인생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강인교 요 한글 이름을 그냥 쓰는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떤 영어 이름을 좀 쓰면 좋을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이름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직 큰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인데 그랬더니 저 아빠 이름을 세뮤엘이라고 하래요. 그리고 자기는 세뮤엘 주니어를 하겠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라자루스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은 그렇게 되는데 이 이름을 쓰면 어떨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귀하고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직 제가 미국에 와서 한 번도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나의 나사로야 어서 오너라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 목사님에게 사업하는 교회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헛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났더니 한 푼도 안 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헛일입니까? 큰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의아해하면서 이제 대답하는 거죠.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줬더니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게 어떻게 큰일을 한 겁니까? 한 푼도 안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되묻습니다. 세금 내셨다고 그랬죠? 네. 직원들 월급 주셨다고 했죠? 네.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이 사업 정리해서 그 돈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받아도 평생 골프 치면서 살 수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업하냐고 묻는다면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라에 세금 내려고 사업합니다. 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업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얼굴빛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업하는 이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높은 뜻 연합 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그러한 자신의 경험입니다. 이 집사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안에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돈을 더 갖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그러한 의미로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마치 결혼식 때 뭐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 우리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에 쌓이게 되고 스스로를 찌르며 살 수밖에 없다. 사단은 세상 속에서 돈,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안전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사단에 넘어가게 되고 속아 넘어가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단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끝은 근심과 고난과 멸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넘어가고 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듣고 그 말씀의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추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가 살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말씀을 찾습니다. 필요할 때 나에게 필요할 것 같은 말씀을 찾아보고 좋아하는 말씀을 찾고 위로의 말씀을 찾고 축복의 말씀만 찾아서 나 좋을 대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할 때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의 헛된 삶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바른 삶,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은 겉에선 그냥 가면에 불과하고 그 속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뜻대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천국을 맛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